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워시팀 나와서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다음으로 워시팀 멋지만 같이 신나게 주 이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네요. 한 1.5배속 한 것 같아요. 이번엔 좀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사를 하나만 붙이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장의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생명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생명을 믿사오며 거룩한 영화 모두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날씨 좋은 날 저희들이 딴 곳에 세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수련회가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또 세 달이 지나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희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또 간증을 나누면 좋겠죠? 그죠? 간증 나누지 마요? 오케이, 이승원 간증. 그럴까요? 오케이. 오늘은 네, 군대에서 은혜 받으셨나요? 반갑습니다. 군대에서 은혜 받았어요? 짧게 한번 나누겠어요? 머리가 짧아지셨나요? 아니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언제? 오늘 복귀해요. 오늘 다시 군대로 돌아가요. 나라 지키러 돌아가요. 가기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탑건 봤죠? 영화? 그 타고 조종사야 이거. 공군이요, 공군. 말하지 말라니까. 공군은 더 길지 않아요? 또 잔인하게 또 그런 얘기를. 가다가 좀 맡겼는데 끌고 가겠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군생활 무사히 다치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니까 중고등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사히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중고등부의 뼈를 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그러면 수련회 간증 우리 하나 또 나누고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들으시면서 수련회 때 또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과 같은 소정을 했습니다.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대보다는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성천교회에서 처음 가는 수련회였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고 믿음이 줄어든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수련회가 가기 싫다고 느낄 정도예요. 그런데 수련회 첫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그런 걱정들을 했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2일차, 3일차는 아이들을 좀 더 챙기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2일차에 안수받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뜨겁게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는데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수험생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믿음이 없던 친구들이 기도하며 우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은혜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우 친구들과 모여 감정을 나누는 시간까지 은혜로 넘치는 솔쌤을 보니 눈물이 나고 그냥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다음날 우리 솔쌤 친구들의 예배 태도가 은혜로 넘쳐 흐르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를 다 계획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선생 친구들 그리고 제가 은혜 새도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품었던 기대, 기도 제목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련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생각들 다시 나나요? 이번 수련회도 그렇고 옛날 사진 보면은 우리 승원 선생님도 울면서 기도했던 사진이 있어요. 똑같은 모건대가 아닌가? 모건대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기도를 붙잡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고 승민이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인 줄 진짜 너무 사진을 봐도 눈물 울컥 날 정도로 정말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도 꼭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함께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려울 것이 없나니.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네. 자, 오늘의 말씀은 가짜 성화, 진짜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다 다이어트 안 해? 우리 친구 다 말라가지고 다이어트 하겠어.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해야죠. 다이어트 해봤던 사람은 있어요? 다이어트 해봤던 사람, 살면서 평생 해봤던 사람 손? 얼마 안 되네?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은 유전자들이구나. 다들 먹는 만큼 살 안 찌고 아직 해야지 했지만 해본 적은 없는 친구도 있고, 다이어트 해봤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하면은, 우리 다이어트를 하면 이제 열심히 운동하거나 식단을 조절해서 하잖아요. 그럼 몸무게가 자기가 이만큼 빼야지 했던 그 몸무게로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60kg를 찍어야겠다 해서 60kg를 찍었어요. 그래서 60kg까지 다이어트를 다 성공했어요. 다이어트 성공하고 끝났어. 그리고 나서 몸무게 다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원래대로 돌아오죠. 항상 그래요. 목표에서 끝나는 그것에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 무슨 현상이라고요? 요요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요요 현상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에도 있어요. 우리 영에. 수련회에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은 거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어요. 나는 그때 받은 은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 손. 그죠? 그죠? 여러분들 그때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 안 되죠? 그죠? 아직 그렇게 은혜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딘가 있을 거야. 그지? 손을 들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유지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 항상 은혜를 받아서 은혜 충만하고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살면 좋은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빠르게나 느리게나 어쨌든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영적인 요요 현상이라고 한번 넘겨주세요.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왜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영적인 요요 현상에 시달릴까요? 답은 바로 성화에 있어요. 성화. 여러분 성화가 뭔지 아세요? 성화는 난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죠? 성화는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그죠? 근데 영적인 요요 현상이 있는데 성화 때문에 있대요. 좋은 것 때문에 있다는 게 그럼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것처럼 느껴지겠죠? 자,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변하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전처럼 살지 말고 정말 열심히 제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조금씩 더 변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자, 우리는 뭐 수련회나 부흥회나 뭐 특세나 뭐 여러 가지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아무 기대 없이 그냥 하지는 않아요. 보통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가서 내가 정말 좀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고 좀 내가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도 남들처럼 막 울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막 은혜로 찬양하기 원하고 그런 것을 더 원해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표, 기대를 가지고 수련회, 뭐 부흥회, 교회, 예배 다니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기대하는 것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 목표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정말 내가 결국 이걸 해냈구나, 이것을 해냈구나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좋아, 내가 목표한 대로 은혜를 받았어, 내가 목표한 대로 성경을 필사를 했어, 목표한 대로 내가 뭐 성경 통독을 했어, 이제 됐어 하고 멈추면 요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부터는 성화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수련회 이후에, 부흥회 이후에, 그리고 교회에서 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 해요. 그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은혜를 지키는지, 성화하면서 사는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결단을 다 합니다.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진짜 찬양만 들어야지. 어떤 친구는 진짜 얼마 전에 이게 신방을 하는데 그 얘기했다가 이제 찬양을 너무 많이 듣고 찬양에 꽂혔다고, 찬양만 듣고 산다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내가 큐티 진짜 열심히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새벽 기도를 뭐 듣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있어요. 여러 친구들이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성화하면서 살지를 못해요.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은혜 받은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점점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영적 노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신앙생활은 점점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서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게 진짜 신앙생활, 진짜 성화예요. 그런데 이 성화가 진짜 성화가 있고 또 가짜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가짜 성화에 노출이 됩니다. 너 예수님 믿어? 은혜 받았어? 너 그럼 회개했어? 너 그럼 성경 읽어? 너 그럼 찬양만 들어? 너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 변화돼야 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익숙한 얘기죠. 우리도 뭐 예배 시간에 설교 때도 제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다 하고, 성경 읽읍시다 하고 하죠. 예수님 믿으면 착해져야 돼요. 맞죠? 그리고 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여러분들 안 하겠지만, 그지? 클럽도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클럽 가겠다는 꼭 버리세요. 아멘? 뭐야? 아멘. 네, 맞아요. 입에 갔다 와서 아멘 하는 건가? 여러분들 대학 가면 클럽 가겠다는 꼭 버려요. 클럽 별거 없어요. 클럽보다 비롯 캠퍼가 훨씬 신나요, 진짜. 이번에 워터클 갔다가, 싸이 흠뻑쇼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흠뻑쇼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 우리도 예배 드리는 거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 친구가 우리 걸 보고 놀랐어요. 교회도 이렇게 막 흠뻑쇼처럼 이렇게 신나게 하냐고, 완전 클럽 같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클럽 별거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 꼭 마약을 해야겠다, 술을 해야겠다면 가는 거 말릴 수 없겠지만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착해져야 되고, 뭐 술, 담배 끊어야 되고, 클럽도 가고 안 된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얘기하면 가짜 성화라는 거예요. 가짜 성화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짜 성화는 우리에게 너 이렇게 변해야 돼, 너 이렇게 변화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가짜 성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뭘 얘기하냐면, 자, 제대로 된 신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이제 이 당시에는 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도 말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줘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지키기에만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너 저기 하면 안 돼. 너 뭐 이런 뭐 무상하게 바치는 음식 먹으면 안 돼. 또 뭐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언뜻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요. 죄 짓지 말아야 되죠. 그죠?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혼자 성경을 지켜야 되고 컬러 가지 말고 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이런 거 안 하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은 교사다, 올바르게 된 목사다, 제대로 가르치는 전도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래요. 외식함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위선적인 거.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 위선적인 거.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겉과 내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위선적인 사람들이고, 즉 자신들을 안 그러면서 속마음을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한 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잘 안 지키면서 이런 사람들을 1절에서 보니까 변화 안 됐구나. 변화했어요.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윤리도덕적으로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왜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할까? 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할까? 분명히 좋은 교사 같은데, 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짜 성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화긴 성화인데 가짜 성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짜 성화, 즉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에요. 내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게 하는 사람. 진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변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자, 가짜 성화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할까요? 분명 나는 변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하나도 바뀌지 않는 나와 마주하는 날이에요. 처음에 내가 10가지를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최소 5가지는 내가 지켜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4개로 줄어들고 3개로 줄어들고 2개로 줄어들고 하나로 줄어들고 예배 드리는 거 겨우 하나를 지키게 되고 예배도 빠지는 날도 오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는데 하다가 멈추거나 변하는 것들이 있지만 바뀌지 않는 건 내가 변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성화하려고 은혜 받고 나서 정말 저처럼 살지 않으려고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진짜 짜증 안 내고 저 사람 미워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품어주려고 했는데 아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영적 유효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자, 이거를 그냥 두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고 다짐했는데 그래도 결국 안 되네.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하고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다시 실패해버리면 전처럼 돌아왔네. 나는 저거 변하지 않는 건가? 변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으로 실패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짜 성화의 열매, 절망입니다. 이런 가짜 성화를 그대로 우리는 위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가짜 성화가 우리를 그대로 위선적인 삶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면을 쓰게 돼요. 속은 난 이미 실패했지만 달라지지 못하고 이전처럼 돌았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사랑하는 척, 성령 충만한 척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고 내 속은 안 그런데
이미 은혜를 잃어버렸고 내 속은 이미 실패했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내 속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위로 성화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위선이 되는 거예요. 가짜 성화의 주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거, 성화되는 거, 내 신앙생활의 목적과 중심이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내가 얼만큼 변했는가를 주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 전에 이랬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어. 그걸로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죠. 가짜 성화는 결국 자기의 신앙이 좋아지는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 신앙이 좋아지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런지는 안 지었어. 내가 이번에는 주일 예배를 드렸어. 내가 이번에는 큐티했어. 내가 나 자신한테 포커싱하는 신앙생활은 가짜 성화예요. 이런 가짜 성화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요. 행동 위주가 돼요. 죄 안 짓는 행동하면 믿음이 좋고 예배 참여했으면 믿음이 좋고 성경 읽었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난 쟤네랑 달라. 난 주일 지켰잖아. 나는 성경 필사도 했던 사람이야. 나는 큐티 1등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거룩한 가면이 두껍고 커질수록 내 속은 더 썩어져 들어가고 이중적인 삶을 살게 돼요. 위선적인 모습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겉모습에. 성과주의, 성취주의에만 빠져서 내 속에는 나의 교만의 모습이 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만 있게 돼요. 이게 가짜 성화의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 성화는 건 뭐냐? 진짜 성화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성화는 뭘까요? 가짜 성화가 우리에게 너 은혜 받았어? 회개했어? 너 변화됐어? 이런 거 해? 이런 거 잘하고 있어? 죄지 안 짓는 거 잘 안 짓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친다면 진짜 성화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진짜 성화예요. 진짜 성화의 목적은 내가 어떤 행동으로 더 좋은 행동하고 더 나은 행동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진짜 성화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서 어떻게 변화돼야지 그것도 있지만 그걸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진짜 성화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있나요? 내 안에 내가 있거나 세상 것이 있다면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은혜 받을 그 순간만큼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은혜 받은 사람인 거죠. 가짜 성화는 나의 영성 개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만 진짜 성화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짜 성화는 하나님보다 행위를 우선적으로 둡니다. 그러나 진짜 성화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우선으로 둬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영성 개발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진짜 성화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성경 읽고 하나님 없이 그냥 기도하고 내가 그냥 변화돼야지 그럼 최소한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루에 한 번 기도를 내가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짜 성화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도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성화라는 거죠. 동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큐티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들 점수 주기 위해서 내가 점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 가짜 성화. 여러분들 신앙 성장이 되지 않아요. 결국 점수는 많이 받고 로또도 같이 가겠죠. 1등 했으니까 와 선물 많이 받고 좋아하겠죠. 근데 신앙으로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 큐티 나눔을 읽고 구절을 읽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깨달음이 있어서 아멘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1등은 하지 못해서 여러분 점수를 조금 받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묵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서 아멘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 줘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1등하면 롯데를 들어갔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너를 기뻐하시면 캐나다니 하와이니 미국이니 유럽이니 그런 데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진짜 성화이기 때문에 진짜 성화를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화가 거룩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했죠.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이 내 가짜 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진짜 성화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큐티하고 찬양해야 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예배는 최소한 드려야지 다른 거 못해도 내가 예배를 해야지 아니 기도를 해야지 하다 보면 여러분들 결국 지쳐요. 정말 지칩니다. 나중에는 그 지치는 걸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면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 이 친구는 중고등부 때 회장도 하고 막 신학교도 간다 하고 어디 가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쁨 받고 정말 열심히 했던 그 친구도 참다가 대학교 가고 나니까 그게 폭발해서 결국 그냥 떠나버려요. 다른 교회도 안 나요. 믿음 자체를 떠나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가짜 성화를 그냥 두고 가짜 성화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화를 해야 되고 진짜 신앙 성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 맛을 그 은혜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맛을 보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진짜 성화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자, 진짜 하나님 중심의 진짜 성화, 이 진짜 성화의 모습, 그런 어떤 모습인 걸까요? 어떤 모습이 진짜 성화를 하는 모습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2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진짜 성화의 모습은 진짜 성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진부한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흔한 얘기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그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 영화나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죠? 보면은 막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막 문이 열리는데 저 멀리서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탁 들어오는데 갑자기 후광이 쫙 비치고 슬로우 모션이 갑자기 변해. 온 세상에 슬로우 모션이 변해. 그래서 나도 하다가 오 하면서 쳐다보게 되고 문이 열리네. 알아요 이 차량? 이 차량이라고. 이 노래 알아요? 이런 건 어떻게 알아?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런 모습, 이게 첫눈에 반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또 반대로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서는 학교나 이제 동네 오래된 친구인데 그냥 진짜 정말 찐친이에요. 그냥 남사친 여사친. 근데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한강이나 편의점이나 앞에서 놀이터에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음료수 마시면서 갑자기 그냥 속 깊은 얘기를 우연히 하게 되고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각자 집으로 헤어졌다가 다음날 다시 만났는데 갑자기 막 내가 가슴이 떨려. 내가 왜 이러지? 미쳤어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야 정신 차려 막 자기 이름 하면서 야 이 선생님 정신 차려 걸으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막 괜히 달라 보이고 막 얘가 원래 이랬었나? 이뻤었나? 잘생겼었나?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첫눈에 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알게 됐다가 하나님과 정말 속 깊은 대화를, 속 깊은 기도를 서로 나누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막연하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너무 감동받아서 정말 나를,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관심도 없었는데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 내가 만날 때마다 너무 감동을 느껴. 정말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나도 너무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사랑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고마운 마음이 생긴 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랑은 모르지만 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별로가 보네. 아직은 하나님 잘 그런가 보네. 다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노력하고 뭐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 것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 있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살아가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좋아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도 첫 번째랑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성질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거 잘 못 느꼈어요. 저는 뭐 산 보러 가고 단풍 이뻐서 단풍 구경하러 가고 이런 거 이해를 못했어요. 왜 굳이 뭐 산에 가서 그렇게 본다고 이렇게 뭐 재미니까 있나 지루하기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겨울바다 보러 가는 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물에 빠지지도 못할 건데 가서 물놀이도 못할 건데 뭐하러 거기 가서 뭘 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밴쿠버에 살 때 야외배를 갔는데 이게 산 속에 큰 호수가 있는 곳을 봤어요. 그날 야외배 설교를 이제 제가 했었는데 이제 야외배니까 저는 이제 막연하게 우리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가꾸고 잘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자 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해서 그런지 자연에는 관심이 없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는데 설교는 내가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자연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설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날부터 자연이 정말 너무 이쁘게 보였어요. 인생 처음. 저도 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거든요. 근데 정말 하늘이 너무 파랗고 큰 산, 바위 고구리들이 보이고 에메랄드색의 호수가 있고 해변 같은 모래가 쫙 둘러싸여 있고 너무 이쁘고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걸 만드셨다고?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게 그것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더 크고 더 대단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너무나도 이쁜 곳이 많이 있고 대단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되는 걸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서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게 생기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알수록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찬양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 어른 예배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을 기도로 경외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 또 찬양, 우리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밤에 창밖에 이쁜 경치를 보면 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뭐 할렐루야, 막 미적가각이 너무 좋으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들으면서 왜 이렇게 주책이야 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랬어요. 우리 소영어머니는 항상 그러시거든요. 아니, 이쁘다 하면 되지. 하나님 그거 대단하셔. 우리가 그걸 왜 그랬는데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분들도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보고 정말 하나님 이런 걸 만드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그냥 그런 감탄사가 나고 보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진짜 성화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나 중심, 내 행동 중심, 내 신앙 중심이 가짜 성화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솔쌤 친구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성화의 과정입니까? 가짜 성화인가요? 진짜 성화인가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나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빠지기 위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겁니다.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요. 그리고 후렴에서는 우리가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후렴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필요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진짜 성화를 위한 고백,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고백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요. 우리 가사의 고백, 우리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주님 없는 사람이 아무도 특별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또 오늘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순하게 하시옵소서. 내 사랑을 특별하게 하시옵소서. 내 사랑을 언제 아버지 기쁘게 하시옵소서. 기쁘게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변함없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너무도 위대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 아는 지식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십니다. 더 넓고 더 기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 깨달았으니 하나님 그리고 더욱더 깨닫기 알기 원하오니 주룩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진짜 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주 영업께 들어가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성의 모습을 알려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짜 성의 모습으로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체험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정성 성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드는 모든 기도 수업도 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지금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할게요.
와우. 네, 잘 봤죠? 네. 보니까 무슨 마음에 들었나요? 또 하고 싶다? 네. 내년 갈 거죠? 내년에 가고 내년에 가고 그죠? 네, 그리고 너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드디어 청년 골든벨이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9월 3일 날 저희 송천교회에서 오후 2시에 청년 골든벨 대회가 있을 거고 참여하는 친구들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바짝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참가 인원이 9명인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1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배대성장에서 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가 제일 아마 수가 제일 많이 했는데 꼭 우리 교회에서 최고 도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찬양팀을 신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분야는 다양해요. 싱어, 피아노, 세컨, 베이스, 기타, 워십까지. 가수 안에 그냥. 드럼은 너가 계속 해야 돼요. 아, 근데 피아노 쳐도 드럼도 받을까요? 그럼 받고 그럼 우리가 가르쳐야죠. 네? 와우. 저 잘 못하는. 피아노 좋은 선생님이 하시나요? 서진이 기타인데요. 그래요? 아니 지금 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가르쳐야 모르겠어. 저는 어쨌든 시청하는 거 봐서 네. 선생님들을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개월간 트레이닝 후에 2023년부터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많은 신청 바라고 기대해. 손가락 흔들려도 돼요. 교회에서 배우면은 다른 데서 써볼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죠. 맞아요. 잘 써봤죠. 네, 제가 또 어제도 바로 써먹었잖아요. 여고 가서 써봤죠. 아, 여고 아니에요. 네. 네. 여고가 많이 오긴 했는데 여고는 아니었어요. 저도 어제 다른 학교 가서 찬양 공연하는데 같이 믿는 기타 친구가 있어요. 저희 밴드부에. 그래서 저희 딱 찬양 전에 친구 이름이 주명이거든요. 주명아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해가지고 베이스 들고 지금 기타 들고 악수 이렇게 하면서 와. 한 1분 기도하고 바로 진행하니까 틀리긴 틀렸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좀 다행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다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신청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이 며칠이죠? 28일, 내일이 며칠이죠? 월요일이? 29일, 화요일이 며칠이죠? 30일. 수요일이 며칠이죠? 32. 수요일이 무슨 날이죠? 모의고사 보는 날. 정답입니다. 8월에 보는 9월 모의고사. 와. 네. 중학교 친구들은 올라와서 모의고사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고3 때도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하다고 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재수학으로 들어가려면은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변한다고 하니까 다들 물론 저희 한 번에 가겠죠. 네. 어쨌든 모의고사도 다들 잘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뵙게 되는 이서진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